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잊지 않으시고 저희를 권면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욕심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욕심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끄는 삶을 살고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점점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며 멸망으로 갈 이때에 사랑하고 서로 돕고 위하며 참 구원을 향해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저희 자신이 되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보람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구하지 않은
부여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참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보일 수 있는 권능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머뭇하는 어린아이의 신앙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장성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무엇보다 덕음은 213장입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387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871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건짐받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높아지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건진받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지요? 저가 나를 무엇한 적?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리고 15절에 다시 뭡니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오히려 환난 때 영화롭게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건진받는 방법은 무엇이요? 하나님을 뭐하는 거?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들이 높아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저가 내 이름을 뭐한 적?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고 싸우게 되고 원수가 되고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방법은 저가 나의 이름을 뭐한 적? 안 적, 알고 있는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는 방법이 뭔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방법이 뭔지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높아지는 방법이 뭡니까?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질병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경우에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방법이 뭡니까? 건진받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네, 저가 나를 무엇한 적?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마음에 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존경도 받고 나이에 따라서 참 뭡니까? 이거 뭐 참 어렵지 않게 적절하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참 뭡니까? 이 뭐 참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참 높아지는 방법. 나는 높아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저절로 자꾸 높아져. 내가 높아지는 방법은 제가 내 이름을 뭐한 적? 안 적. 주님의 이름을 안 적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참 뭡니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방법을 벗어나서는 말썽만 생깁니다. 다툼만 생깁니다. 결코 욕심을 채울 수도 없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 참 마찰이 생기고 범죄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망하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갈수록 극단적인 세상이 돼가지고 뭐 하나 하다가 잘 안 되면 아예 자기 인생을 걸어버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어서 그냥 뭡니까? 이 참 그거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죽어서 망해버리는 거. 인생을 거는 거. TV 보니까 놀랍게도 남녀가 만나서 참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데 여자가 이별하자 그러니까 그냥 이별하자 그러면 뭐 이별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고 끝까지 붙들어서 여자를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여자를 죽이면 자기는 성공합니까? 자기도 죽는 거지. 평생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완전히 올인을 하는데 근데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죽는다고 끝입니까?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죽으면 이제 영원한 보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죽고 난 뒤에 얼마나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릴까? 그래도 소용이 없어. 기회가 없어.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충성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정말로 알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안다면 거절할 수 없어. 거역할 수도 없어. 믿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지. 그럴 텐데, 죽고 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지옥으로 덜컥 떨어졌는데, 아차 싶어가지고, 눈물을 흘려도 소용없고, 영원히 소용없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새들은 공중을 날아야 됩니다. 사람은 존재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 욕심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 믿는 게 우리 성도들의 그 참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만들어주신 분이 주인입니다. 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 그리스도가 사는 거.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자꾸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데 사람이 사는 것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참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저는 보통 한 시간 전에 예배 시간에 와서 마음도 가라앉히고 더위도 가라앉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합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어쨌든지 기도하면서 정말로 나의 인생은 후회되지 않는 인생일까? 내가 점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아버지 칠순 때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서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럼 가만히 보면 몇 년 있으면 내가 칠순이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칠순 때 사진을 보고 싶더라고. 그 아버지 모습이 몇 년 있으면 나의 모습일까? 나는 나의 늙은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바로 살았습니까?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까? 참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 돈을 번다고 인생을 다 바친 것도 돈 인생 바친 것만큼 벌었습니까? 그만큼 벌었으면 이제는 안 벌어도 쓰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 다 바쳤는데 그런데 나이 많아서 은퇴했는데 이건 참 허덕허덕하면 인생 어떻게 산 겁니까? 그러니 돈을 번다고 인생 다 보낸 겁니까? 쾌락을 좀 만족시키려고 인생 다 보낸 겁니까? 자녀 양육한다고 인생 다 보낸 겁니까? 다 후회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장남인데 아버지가 7급 공무원인데 그 옛날에 내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으니 집이 부산인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아들한테 다 쏟아붓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러더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도 소용없네.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 아들 소용없어. 그러니 남보다 못해. 나는 목회 나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신방하면서 예배 드려주고 손톱 깎아주고 못 씻는 거 냄새가 나요. 그러고 막 때가 낍니다. 그러면 그거 다 닦아주고 이런 일 했는데 그래 임종하는 거 초상치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 그걸 못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남이 와가지고 어머니 닦아주고 했는데 감격했나 봐요. 아들 소용없다고 그러더라고. 넌 나 못 닦아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이것도 소용없고 저것도 소용없고 그러면 평생 뭐한 것은 후회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그건 후회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와서 찬양전도 하면서 이 전도지 몇 장 나눠줬는데 그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돈 번다고 건강 버리고 인생 버리고 그 젊음 다 버리고 얼마나 버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후회되는 것이고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고 뭐한 거? 하나님에게 뭐한 거? 쓰임받은 것.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 그거는 후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후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건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어디서 건진단 말이죠? 예? 15절 뒤에 보니까 어디서 건진단 말이죠? 저희 무엇 때에? 환난 때에. 그러니까 참 뭡니까?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결심을 하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에서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LG 본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무역업에 종사하고 아무튼 뭐 저는 뭐 담당했냐면 키폰 미국 북미 지역 수출 담당자입니다. 제가 그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직장생활 한 2년 1개월 하고 2개월 자다가 사표를 내고 목회한다고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완전히 거지더라고요. 애는 둘이나 셋이나 낳았지. 이제 전도사니까 뭐 참 아무튼 생활은 완전히 거지가 나 똑같이 길거리 동냥하는 사람에는 나하고 신세가 똑같더라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야, 이거 뭐 참,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그러다가 전도사 9년 했을 때 공예가 쪼개졌어요. 쪼개지고 난 뒤에 어쨌든지 공예 원로들한테 다 밑창을 보여서 길거리를 쫓겨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나이에 이제 37, 8 됐으니까 직장으로 돌아가기도 늦었고, 이건 뭐 천상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길바닥으로 쫓겨나게 생겼고, 그 쫓겨나면 쫓겨나지. 젊었으니까 그래도 뭐 눈빛이 번쩍번쩍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없지. 개척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뭐 참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어디다 개척했냐? 청량리 교회에서, 청량리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제일 멀리 떨어진 분당. 그러니까 분당이 그때 생겨서 시범단지가 열리고 조금 더 됐을 때입니다. 97년도니까. 그 분당이 시작되고 한 2, 3년 됐을 때. 그때 아무튼 시범단지 그 효자촌 동아아파트 동아상가 지하에다가 그 창고로 쓰고 있는 걸 40평짜리 그거 햇빛도 안 들어오는 걸 얻어가지고 개척했는데, 그러니까 참 그것도 환란이라면 환란입니다. 그래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에 빠지고 궁지에 빠지고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개척하는데 교인도 한 명도 없고 목사하고 마누라하고 애 셋하고 이제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지하에서. 그때 97년도 9월 달인가 아마 뭐 10월 달인가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IMF가 오더라고요. IMF가 와서 그래 어려우니까 지하에 오는 사람 누구만 오냐? 망한 사람만 와. 망한 사람만. 그래서 아무도 안 내려와요. 망한 사람만 와요. 그러니까 그런 궁지에 빠졌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뭘까?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교회도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가는 번영회가 있고 뭡니까? 관리비가 나오는데 그 당시 돈으로 한 달에 한 40만 원씩 관리비가 나오더라고요. 이 관리비 한 40만 원 하고 우리 한 식구 먹고 살아야 되고 차도 하나 굴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개척교회 시작했을 때 7사람이 따라왔는데 7명이 다 누구냐? 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뭐 직장생활 하는 사람, 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최경수입니다. 최경수 입사. 그 이제 총각 때 따라왔어. 그래 결국은 그 애들 다 시집장가 다 보내서 애 다 넣고 결국은 다 떠나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시작했는데, 참, 처음에는 그런 교회 유지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거? 한 가족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셋 다 학교, 그때는 뭐 유치원, 학교 이런 데니까 학교 보내야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지, 그때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뭡니까? 뭐 분당에 정보고등학교가 있는데, 영어 교사로 파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길래, 그 가서 파타임으로 일주일에 한 이틀 일하고, 나머지 또 목회하고 이럴까 생각해 보다가, 그것도 아니고, 병원에 그 시체 닦는 알바가 뭐 괜찮다는데, 어쨌든 영안실에 그 시체 닦는 거 알바하고 돈 벌고 목회를 할까?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올인 하는 게 낫겠구나. 어차피 목회를 했는데, 뭐까짓 거, 뭐, 그까짓 거, 뭐, 굶겠냐. 그래가지고, 목회에 올인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오늘날까지 굶은 적이 없고, 아이들 다 대학 보냈고, 셋 다 결혼도 다 시켰고, 오늘날까지 안 주고 살았어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참 재밌지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어려움에서 참 건진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점점 좋게 되고 점점 높아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 아는 것. 정말로 바로 알면 그럴 수가 있나? 바로 알면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참 분망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항상 불안한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불안하고, 왜 그런가?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높여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 법칙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이름밖에 없고 행하는 것 보니까 다 죽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지를 못하니까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당하고, 그런다고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자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니까 참 제일 불쌍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건 뭡니까? 안 믿는, 그래,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니까 아마도 기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옥은 너무나 혹독하니까 하늘나라로 넣어주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넣어주겠지 설마. 하늘나라 가기는 갔는데, 그런데 참 뭡니까? 이북에서 탈북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기는 왔는데 맨날 이북의 공산정권 아래서 배급 주는 거 그런 걸로 살다가 이거 서로 경쟁하는 세상에 와보니까 살 수가 없어.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좋은 세상에 와가지고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구상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뭡니까? 무슨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면은 생활비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집도 주고 그냥 생활비도 주고. 그래가지고 살 수 있는 것 보면은 옛날에는 못 먹어서 굶었는데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하늘나라 가도 그래 되는 것 아닌가? 하늘나라 오기는 왔는데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 쓸 수 있는 자본도 마련해놓고 실력도 마련해놓고 기름도 마련해놓고 대우도 마련해놔야 되는데 마련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이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 하늘나라는 굶는 것도 없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굶지 않도록 해주기는 해주는데 최저생활비만 주는 거예요. 최저생활비. 그리고 누가 비웃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런 건 없고 사랑의 나라니까 좀 힘들고 부탁하면 다 친절하게 해주고 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 다 되겠지만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남을 돕지는 못할 망정 항상 도움을 받아. 그런 이 세상에서 어디 좀 자동차 같은 거나 마련해서 잘 가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것도 한 것도 없어. 하늘나라 가도 어디 가고 싶어도 히치하이킹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히치하이킹. 그러니 세상 살면서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참 좋기는 좋고 굶지도 않고 좋고 그렇긴 한데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 있고 난 준비하고 마련한 것도 없고 항상 남한테 부탁해야 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구출돼야 됩니다. 환난에서 구출돼야 되는데, 환난에서 구출되려면 주님을 뭐 하는 거지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랑? 세 가지. 사람의 사랑에는 세 가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들이 어려우면 본능적으로 부성애, 모성애가 막 나타나.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막 도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못 살겠어, 내가 힘들어.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혈육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게 혈육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 뭐냐? 취미나 활동이 비슷한 사람끼리 매일매일 모이면 그것도 아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도 보면은 뭡니까? 임신했을 때 임신한 사람끼리 모여. 그래가지고 주고받고 애 놓으니까 또 애 놓은 사람끼리 같이 모여. 그런데 그게 친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하게 되어서 사랑하는 걸 동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동류의.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협조하는 것. 이게 동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 뭐지요? 남녀 간의 이성의 사랑하는 것. 그게 뭡니까? 정욕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사랑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랑 때문에 망했어요. 사랑 때문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왔습니다. 보니까 자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비밀을 다 알게 됐습니다. 이제 죄를 지어서 이미 죄인이 되어서 벌써 마귀의 참 수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다 알게 됐는데, 그랬다면 자기 남편인 아담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갑시다. 이래가지고 회개했으면 세상이 이 모양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죄를 먼저 지어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 죄가 없어. 저 잘못하면 날 버리면 어떡하나. 저걸 죄짓게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여보 왜? 나 이쁘지 그지 나 사랑하지. 근데 이리 와봐. 저거 하나님은 먹지 말았는데 먹으니까 정말 좋아져. 나도 먹었는데 당신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요래가지고 하와한테 뼈짝 넘어가가지고 그냥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 그런 거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온 인류를 망하게 만든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세상의 사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사람의 사랑은 다 망가뜨리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혈육의 사랑, 동료의 사랑, 정욕의 사랑. 그런데 인간의 사랑 말고 무슨 사랑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난 게 뭐라 그랬죠? 그 누구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게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보내면서 부잣집에 보낸 게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참 30년을 크는 겁니다. 아주 천민으로 크는 겁니다. 대한민국 말하면 쌍놈으로 크는 겁니다.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까? 대우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 시기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딱 이렇게 참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보니까 첫 번째 요소는 뭐냐?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지요? 사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뭐냐? 첫 번째가 사죄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됐지요? 뭘 범해서? 죄를 범해서. 그러니까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하나? 죄를 범해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냥 훔치고 때리고 죄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죄. 욕심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이 죄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고 싸우는 이 환란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무엇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죄 문제를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받는데 그 어려움에서 건짐 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근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죄는 그냥 너 죄 용서해 줄게.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성법이 있고 지공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죄의 싹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주님이 짊어지고 대신 죽어줘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대표로 참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도 곱게 죽은 게 아니라 매달려서 진이 빠져서 고통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죽음을 죽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건져주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참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으면 고난에서 건짐받는 겁니다. 주님의 참 사랑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 사람들은 부모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부모 말 잘 듣는 자식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와보라. 부모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죽어도 안 들어. 그래서 우리 둘째 동교는 내가 공부하라 그러니까 난 아버지 안 볼 때만 공부한다.
볼 때는 공부하라는데 내가 이 학생 하나를 영어를 가르쳐 보니까 단어를 안 외워. 그래서 단어를 안 외우는데 어떻게 영어 공부를 단어를 외우라고 그랬더니 2달, 3달 됐는데 한 단어도 안 외웠어요. 단 한 단어도 안 외우더라고. 그러니 그 단어를 외우려면 정으로 돌을 깨고 넣어야 되는데 처음에 안 외우려다가 외우면 신경 써야 되고 적어야 되고 외워야 되는데 그걸 외웁니까? 안 외우지. 외워오라 그러니까 2달 지나고 3달 지났는데 단어 하나를 안 외우더라고요. 나는 그 단어 외우려고 A4 용지 같은 시험지 있잖아요. 옛날에 노란 시험지. 거기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빡빡하게 쓰고 뒤집어서 쓰고 10장, 20장 하루에 쓰면서 다 외우고 이제는 뭐 자꾸 읽으면 외워집니다. 그냥. 근데 이제 나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안 외우려고 그러더라고요. 나쁜 놈들이. 거의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인간의 2번째 죄가 뭐냐? 부모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해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난데 왜 나보고 자꾸 이래저래 하느냐? 안 그러는 아들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랬어요. 착한 아들은 안 그러겠지, 설마. 착한 딸은. 응? 그래서 2번째 죄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보고 간섭합니까? 난 탕자처럼 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2번째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을 물리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죄 그걸 뭐라 그럴까요? 불의라 그러는 겁니다. 불의. 그래서 주님의 2번째 사랑은 뭐냐? 칭의의 사랑입니다. 불의한 우리를 의롭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난하게 됐냐? 탕자가 왜 가난하게 됐지요? 아버지 간섭 안 받고 멀리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인간에게 왜 가난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빠진 환난 첫 번째는 싸우고 다투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게 환난이고 2번째 환난은 뭐냐? 부족하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궁핍을 느끼는 게 그게 환난이라는 겁니다. 이 궁핍의 환난이 왜 왔냐? 지 마음대로 하다 왔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시키는 대로 절대 안 해. 어쨌든지 안 해 그냥. 이건 뭐 어른 돼서 장가 가도 시키는 대로 안 하더라고. 지 마음대로 하더라고. 어쩝니까? 놔둬야지. 놔둬도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쓰이는데 어쩌면 그게 본능인데 그게 혈육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2번째 사랑은 지 마음대로 하다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궁핍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훔치고 미워하고 참 가난해졌습니다. 이 가난의 환난에서 건진받는 방법은 뭐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2번째 사랑이 뭐냐? 칭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줬어. 그래가지고 의인이 되니까 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니까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줘요?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환난에서 이 궁핍의 환난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주님의 사랑, 칭의의 사랑을 받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뭐냐? 3번째 환난이 뭐냐? 첫 번째 환난은 뭡니까? 참 죄를 지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이 오고 이런 게 첫 번째 질병에 걸리고 2번째는 가난이고 궁핍이 환난이고 3번째 환난은 뭐냐? 희망이 안 보이는 게 환난입니다. 그 환난 중에 최고로 나쁜 환난이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생명이 끊는 이유가 뭐냐? 절망에 빠져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생명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의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왜 인간에게 절망이 왔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안 오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하고 딱 끊어져서 캄캄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거 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다 안 되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갔어요. 이 점쟁이가 마귀를 불러 올리니까 그 마귀가 참 사무엘 흉내를 내니까 그걸 풀썩했어. 그 마귀들도 하나님 참 흉내를 내니까 하나님 흉내를 내서 어쨌든지 참 거짓을 하다가 사울 왕이 한날에 자기도 죽고 새아들도 같이 죽고 다 죽고 멸문했다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고통에서 건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 연결이 끊어졌던 그 연결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화목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화목의 사랑.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은 사죄의 사랑. 2번째 사랑은 무슨 사랑? 칭의의 사랑. 3번째 사랑은 무슨 사랑? 화목의 사랑. 다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되고 치유를 회복하니까 탕자가 떠났다가 집에 와서 다시 아들이 되니까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고 아버지 아들이 돼서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하고 반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킨 건 신분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아들이 되니까 이제는 소망 가운데 가고 다 그냥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건진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환난에서 건진받는 방법은 주님을 뭐하는 거?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부모 시키는 대로 하면은 다 건진받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이름을 뭐한 적? 바로 알면. 바로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아는 거.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바로 안다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아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고 대우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높아질 때 자기가 높아지려고 시험 쳤습니까? 공부했습니까? 운동을 했습니까? 뭐 했지요? 주님을 알고 신앙을 지킨 것밖에 없어. 때가 되니까 높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 사이가 왜 복잡하냐? 서로 높아지려고 남을 밟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남을 밟으니까. 그래서 무슨 개나 뭐 같은 그런 걸 잡아가지고 바켓 안에 넣어놓으면 못 올라와요. 미끄러워서도 못 올라오지만 남들이 올라가려면 끌어내려. 그런데 우리들이 높아지는 방법은 뭐냐?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사람을 높여줍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환난에서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셔야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이 건진받아야 되는 환난이 뭘까요? 환난이 무슨 환난일까요? 무슨 환난이냐? 지옥의 환난입니다. 지옥은 첫 번째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데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가난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가난을 겪어서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해. 홍포 입은 부자가 음부에 빠졌는데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해. 영원한 가난입니다. 아마 참 공기는 마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원한 가난을 느끼고 영원한 절망 속에 빠진 데가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환난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죄의 사랑, 칭의의 사랑, 화친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사랑? 구속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 그런데 구원해 주는데 궁극적으로 어디서 구원해 주신단 말입니까?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고 영원히 궁핍이 계속되고 영원히 절망이 계속되는 지옥에서 건져서 하늘나라를 넣어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지옥과 반대니까 영원히 고통 반대, 행복과 기쁨이 계속되는데 두 번째로 하늘나라는 영원히 궁핍이 없어.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남의 신세를 져서 그렇지 필요한 대로 다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사랑의 나라니까. 넌 세상에 있을 때 왜 그러니? 그런 눈치 주는 데가 하늘나라 아닙니다. 눈치 주면 지옥이지 뭐 거기가.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으로 감싸주지만 남의 신세를 져도 이 하늘나라는 영원한 부족이 없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는 영원한 절망 반대는 뭐지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항상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좋고 그래서 하늘나라는 영원히 계속 좋아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떤 환난에서 건져주시지요? 지옥의 환난에서 세상의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높여주는 그게 참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궁핍과 절망 속에서 건진받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참 주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아서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하고 바로 믿고 그리고 참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대접하는 그것 말고는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떠나서는 되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인정하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참 기적 같은 축복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벗어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영원토록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그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태평동 본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진실로 주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를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았느냐고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노력하였고 바로 알고 믿고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참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태평동 본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것.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